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2월이 시작되어서 벌써 또 한 주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이 멈춘 듯 느껴지지만 시간은 이렇게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흐르는 시간과 함께 지금의 어려운 이 순간들 또 다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흘러가고 또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어 갈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주간 묵상하면서 저에게 큰 위로와 또 힘이 되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어쩌면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이 순간이 다시 이렇게 떠오르면서 이 말씀이 기억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께도 오래 기억되는 마음에 새겨지는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10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는 모두 실수가 참 많은 사람들입니다. 크고 작은 실수를 하면서 살아가지요. 그 실수들 중에는 그저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금방 잊어버리는 그런 실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랫동안 정말 평생을 두고 아쉬워하고 후회할 그런 실수들도 있습니다. 실수가 우리의 부주의함으로 인한 것이라면 실패는 좀 다른 것이죠. 실패는 때로는 실수 때문에 오기도 하지만 때로는 정말 주의를 기울이고 최선을 다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다 사용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 동원하더라도 그 결과가 내가 기대한 것에 미치지 못하고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가 있죠.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 7장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와 실패를 보게 됩니다. 늘 실수하고 또 실패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실수, 실패는 한편으로는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실패하는구나. 성경에 나오는 이 참 놀라운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도 실패하고 실수하고 그렇게 살아갔구나. 나만 그런 것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또 한편으로는 이들의 실패가 우리에게 교훈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가 바로 실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실패했을까요? 또 하나님은 그들의 실패를 어떻게 다루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 7장은 아이성 전투에서의 실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멈추어선 그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정복하는데 여리고성은 그저 이렇게 돌기만 하고 소리를 질렀을 때에 무너져 내렸지 않습니까? 그런 놀라운 승리를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어진 아이성 전투에서 참 뼈아픈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패전을 하고 맙니다. 아이성 전투에서의 그 실패, 무엇이 그들의 실패의 원인이었을까요? 먼저 드러나 있는 원인은 그들의 자만심이었습니다. 놀라운 성공 이후에 찾아온 그 자만심, 그것이 실패의 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 자만심이 아이성 정탐에서 나타납니다. 자만심이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하죠. 여호수아는 여리고성 전투에서 마찬가지로 정탐꾼을 아이성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정탐꾼들이 보고하기를 이 성은 아주 작고 사람들도 소수이니 우리 모두가 올라가서 수고롭게 하지 마시고 2, 3천 명만 보내십시오. 2, 3천 명만 보내면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이어지는 8장에 보면 아이성을 2차 전투 때 이렇게 점령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아이성의 군사들이 12,000명이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소수가 아니었던 것이죠. 2, 3천 명 올라가서 점령할 수 있는 그런 성이 사실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12,000명이 살고 있었고 더구나 그들은 작지만 견고한 성인 아이성
요새로 삼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공격해서 함락하려면 적어도 12,000명보다 두세 배는 많은 2, 3만 명 정도의 군대가 가야만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 3만 명이 아니라 2, 3천 명만 가도 됩니다. 그렇게 보고했습니다. 완전히 잘못된 보고를 한 것이죠. 왜 그런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었는가? 그들의 자만심 때문이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점령함으로 인한 그 성공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찾아온 그 자만심, 교만, 그것이 이 실패의 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실패를 경험하자 여호수아는 그로 인해서 크게 낙심합니다. 낙담합니다. 좌절감을 경험합니다. 실패 이후에 찾아오는 좌절감, 이것은 성공 이후의 자만심만큼이나 좋지 않은 것입니다. 해로운 것입니다. 우리가 피해야 할 두 가지의 태도가 바로 자만심과 좌절감입니다. 아이성에서의 이 실패는 매우 뼈아픈 실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이 놀라운 성공과 승리를 경험하던 그 중에 찾아온 패배였죠. 그래서 그들의 성공의 그 기운이 꺾일 수 있는, 그래서 그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주변 민족들의 사기는 올라가고 주변 민족들이 그들을 공격해 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그런 패배였습니다. 작은 것이 아니었음에 분명합니다. 아직 싸워야 할 싸움이 많이 남아있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볼 때 그 실패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실패, 아이성 1차 전투에서의 이 패배는 그리 대단한 패배는 아니었습니다. 3,000명이 올라가서 패배해서 비탈길에 이렇게 도망쳐 내려왔는데 그 전투에서 죽은 사람의 숫자가 36명이었습니다. 36명은 3,000명 중에서 1.2%에 불과하죠. 이스라엘 전체 군대의 입장에서 보면 더 적은 부분입니다. 물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하죠. 그러나 이스라엘 전투를 지금 치르고 있는 이스라엘 전체 그 군대에 비추어 보면 그것은 그렇게 큰 손실이 아니고 그 패배는 그렇게 큰 패배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마치 지금 이스라엘이 곧 전멸이라도 할 것처럼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의 마음의 반응이었고 실패감이었던 것이죠. 좌절감이었던 것이죠. 4절부터 몇 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패전했고 36명 정도 죽었습니다. 좋지 않은 결과가 찾아왔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여호수아의 반응을 보십시오. 6절에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여러분, 그들이 패전하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하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가나안 백성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막 둘러싸고 포위하고 이름을 끊으려고 공격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여호수아는 지금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반응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단강 그 동쪽 땅을 만족하게 여기고 거기에 있었으면 더 좋을 뻔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무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 서쪽 땅,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땅을 지금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두고 동쪽에 그냥 있었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그렇게까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실패로 인해서 완전히 망할 것처럼 그가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보다 더 무서운 것이 실패감입니다. 실패로 인한 좌절감, 실망감, 그것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로 인한 무기력, 그래서 주저앉아 있는 것, 그것이 더 무서운 것이죠. 자만심과 좌절감, 이 두 가지는 서로 다른 마음의 작용이지 않습니까? 하나는 성공으로 인해서 찾아옵니다. 다른 하나는 실패로 인해서 찾아와요. 그런데 이 둘은 모두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의 태도라는 점에서 같은 점이 있습니다.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같은 나무에서 맺히는 그 악한 열매들입니다.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간파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면, 작은 성공을 거두면 교만해집니다. 자만심에 빠집니다. 그리고 바르지 않은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실패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 실패하게 되면 좌절하고 실망하고 주저앉게 됩니다. 작은 실패에도 낙담하게 됩니다. 인생이 끝난 것처럼 생각합니다. 무력감과 우울증과 대인기피증, 다시 다른 어떤 것도 시도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자만심과 좌절감, 이 두 가지를 모두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은 여러분 죄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죠. 죄의 원형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공이라는 환경을 만나게 되면 자만심이 되고, 실패라는 환경을 만나게 되면 좌절감이 됩니다. 잠언 3장 6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말씀해요. 일이 잘 풀리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일이 혹시 잘 안 풀리고 꼬이고 어렵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도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삶도, 여호수아의 그 길도 지도해 주시는 것을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계속해서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지도해 가실까요? 7장 10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꼭 마음에 새겨야 할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7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좌절감과 실망감으로 엎드려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무기력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실패를 하고 또 실수를 하지만 그 속에서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실수를 회복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패를 회복시키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수 없는 실패는 없습니다. 아무리 큰 실패, 치명적인 실패를 우리가 한다고 하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손 안에서 놀랍게 회복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실패를 통해서 우리를 다루어 가십니다. 낮추시고 훈련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더 유익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과 인격이 더 성숙해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이나 인격이 예전에 비해서 좀 더 자라고 좀 더 성숙하고 다듬어져 있다면, 혹시 그렇게 자라가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성공 때문이 아니라 크고 작은 실패 때문입니다. 우리가 경험해 온 그 실패가 사실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들고 자라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더 신뢰 가운데 나아가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성공이 나를 있게 만들었는지 실패가 지금의 나를 있게 만들었는지. 성공은 외부적이고 외면적으로 우리를 더 확장시키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깊은 내면을 다루어 가고 자라게 하는 것,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라게 해주는 것, 그것은 크고 작은 실패였을 때가 더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패를 이렇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 실패가 매우 커 보이고 치명적인 것처럼 보이고 돌이킬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인생 전체를 두고 보면 그것이 그리 크지 않은 것입니다. 영원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계획, 하나님의 그 뜻에 비추어 본다면 그것은 그렇게 크지 않은 것입니다. 아이성에서의 실패가 그랬습니다. 그 1차 전투에서의 그 실패, 여호수아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그게 커 보였습니다. 치명적인 것 같았고 그들이 거의 망할 지경에 이른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었지만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시기로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그 언약에 비추어 보면 그것은 그리 크지 않았던 것이죠. 이스라엘은 그로 인해서 성숙하게 됩니다. 스스로를 정결하게 합니다. 낮아지고 겸손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되죠. 그래서 유익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1차 전투에서의 실패보다 더 엄청난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일어나라.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실패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크고 놀라운 일을 바라보면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좌절감과 무기력감 속에 있지 않으십니까? 실패가 너무 커 보여서 낙심해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수 없는 실패는 없습니다. 그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여호수아를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회복시켜 가십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세요. 하나님의 이 회복 프로젝트가 두 단계로 나누어져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의 단계는 죄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죄를 제거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의 단계입니다. 이스라엘이 아이성의 그 전투에서 패배한 원인, 드러난 원인으로 그들의 자만심, 그들의 교만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드러나지 않은 또 다른 원인이 있었습니다. 다른 원인이 있었어요. 사실 그들에게 그 실패의 더 깊은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7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7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더 깊은 그 실패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의 범죄였죠. 아간의 범죄였습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 얻은 그 전리품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승리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고 말씀하셨어요. 온전히 바치지 않으면 너희가 온전히 바치는 것이 될 것이다. 멸망을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간이 여리고성에서의 전리품을 취합니다. 금과 은과 외투 이런 것들을 숨겼어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실패의 더 깊은 원인이었습니다. 우리의 크고 작은 실패의 깊은 뿌리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가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죄가 있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이것을 단정할 수는 하지는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다른 사람의 어떤 문제나 실패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죄를 지적하거나 정죄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피해야 할 태도입니다. 욥의 그 친구들의 태도가 그거였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이 실패를 볼 때에 죄를 지적하기보다 우리는 함께 아파하고 위로하고 그것이 더 필요하고 좋은 태도입니다. 그런데 나의 실패에 대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것에 대해서는 나에게 어떤 죄가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죄가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깊이 살펴보아야 됩니다. 우리의 실패의 깊은 뿌리, 깊은 원인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일 때가 많습니다. 죄의 문제일 때가 아주 많습니다. 깊이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그 죄를 찾아내십니다. 찾으세요. 마치 포위망을 좁혀오면서 범죄자를 잡아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죄를 찾아내시고 죄인을 찾아내세요. 아간을 찾아내십니다. 제비 뽑기를 하죠. 제비를 뽑았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습니다. 유다 지파 각 족속별로 제비를 뽑았더니 세라 족속이 뽑힙니다. 세라 족속 중에서 각 가족별로 제비를 뽑았더니 삽디 가족이 뽑힙니다. 포위망이 점점 좁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갈미의 아들 아간이 뽑혔습니다. 아간은 그제서야 자신이 금덩이와 은과 옷을 훔쳐서 가지고 그것을 숨겼다고 토로합니다. 꽁꽁 숨겼어요. 장막 안에 숨겼습니다. 땅을 파고 거기에 숨겼어요. 은은 또 외투로 이렇게 덮어서 숨겨 놓았습니다. 아무도 찾지 못할 것처럼 생각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을 찾으십니다. 성경에 죄가 그 죄인을 찾아낼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죄를 기어이 찾아내시는 것입니다. 그 죄를 제거하십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시거든요. 그 죄가 제거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성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두 번째의 단계는 아이성 정복의 그 전략을 다시 주시는 것이죠. 이것은 8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아이성을 정복할 새로운 작전을 주십니다. 첫 번째 이 패배처럼 패배를 위장하고 그들이 도망오게 되잖아요. 그죠? 그 후에 복병을 미리 숨겨놓았던 복병이 나와서 성을 점령하고 양쪽에서 그들을 포위해서 공격하는 그런 작전을 통해서 아이성을 철저하게 공격하고 그 성을 점령하고 승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전 지시 그리고 그 작전의 말씀을 따라서 그리고 그들의 최선의 전투 3만 명을 매복시키는 그런 그들이 가진 힘을 다 쏟아붓는 그런 전투를 통해서 그 싸움에서 그들이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여러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여호수아에게 배울 수 있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리지 않았던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그 문제, 자신의 그 실패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앉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머무는 거예요. 그가 저물 때까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으로부터 해답을 얻을 때까지 거기에 그가 머물러 있습니다. 그가 범죄했고 자만했고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그 실패로 인해서 깊은 좌절감과 두려움과 실망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최악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최악의 상황에서 그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 문제를 내어놓고 있습니다. 저물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를 새롭게 하시기까지 그가 거기에 머물고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새로운 일을 행하십니다. 죄를 제거하고 씻어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다시 승리하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크고 작은 실수와 실패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코로나 속에서 때로 무기력을 느끼기도 하고 또 여러 실패를
경험하는 이 시대의 이 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여호수아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 7장에 나오는 그 여호수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좀 깊이 머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가시도록 자신을 좀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힘입어 일어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힘입어 여러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일어나라.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